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 육이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니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공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 앞에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도 시험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보면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셨는데, 각각 져야 하는 자기의 짐이란 내가 짊어져야 하는 다른 사람의 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인 것입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잘 짊어지고 살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거지가 되고 맙니다. 어떤 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인이 못 먹게 하고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얼마나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 죄를 빌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이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오지는 않을까? 밤에 잠자러 들어오지는 않을까?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똑같이 아버지는 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대번 알아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아들이라는 증표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다. 모두 즐거워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하인을 불러서 웬 잔치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큰아들에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나와 내 친구들과 즐기도록 잔치를 벌여주시는 일도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는군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란다.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어쩌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는 형의 입장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 동생을 환영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하는 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고 죄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서 자랑해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내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도 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인내하시고 상대방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짊어지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저의 소망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소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온갖 어려움을 갖다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 주 예수의 날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